지지난 시간에 들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지지난 시간에 봉사냐 헌신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한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한다, 이런 생각은 건강한 신앙인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봉사는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봉사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집사의 봉사와 장로의 봉사는 같은가 다른가 하는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든 인생이든 혼자 살아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혼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만드신 일을 제일 처음 하셨는데, 우리는 가정을 통해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교회를 통해서 세겹줄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게 된다. 특별히 교회가 세겹줄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도답게 이끄시기 위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이 세 개의 직분을 통해 교회답도록 일하는 곳이므로 세겹줄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누려야 한다. 가정을 누리면서 두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서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 누려야 하고, 교회 안에서 돌봄을 입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배우고 누려야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참 신앙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결국 집사의 봉사와 장로의 봉사는 같은 것이 아니다. 집사로서 봉사한다 할 때에는 신앙의 감사와 감격을 담아 봉사하는 것이고, 장로의 봉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신앙인 되도록 이끄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므로 성격상 다른 것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로운 말씀은 사이다 발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이다 발언은 어떻게 놓은 것이냐면,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속이 뻥 뚫리게 만드는 그런 일성들, 그런 소리들을 우리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 누가 얌체 짓을 합니다. 문제는 죄면은 너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꾸짖을 텐데,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지켜보면 속이 푸글푸글 끓어오르는 얌체짓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니니까 딱 대어놓고 말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모두가 다 부글부글 거리면서도 그냥 참고 있긴 하는데 속이 답답한 거죠.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무슨 이런 행동을 해 하고 누가 꾸짖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발언을 두고서 사이다 발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만약 저한테 혹시 최근에 사이다 발언 하시고 싶은 게 뭐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몇몇 가지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실행위원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모이고 난 다음에
밴드에 결과를 올려주세요 이야기했는데 하도 안 올려서 제가 위원장 대신 장로님들께 도대체 결과를 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우리 당의 단체 카톡에다가 올렸고 그 뒤에 이렇게 위원회별로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위원회 실행위원 모임을 가지고 그 결과를 밴드에 꼭 올려주세요라고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한 명도 안 올렸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뚜껑 열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말고도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적으로 안 보이는 거는 낮 예배 때는 잠깐 얼굴을 보였다가 식사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육기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 주에 생일이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의 문제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느냐? 있지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뭐 따로 전도하고 자시고 하는 거 없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기회에 우리 귀한 분들 초청을 해서 그나마 전도 행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큼 이야기했고, 예, 이만큼 이야기하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주중에 전도대 만들고 또 직분자별로 다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주중에 한 이틀 정도 전도 행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 하기 전에 우리 알아서 우리 순리껏 합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한테 이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몇 장의 초청장을 주십시오 하고 신청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분명히 다 들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했는데 한 명도 반응이 없는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신 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로하신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무언가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다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관용하고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까? 가정마다 다 저마다의 고민이 있고 또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이 성경 안에도 문제가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6장인데요. 이 6장에 있는 이 본문은 5장 11절이라고 하는 본문에서부터 출발되는 문단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왜 이 성경을 쓰게 되었는지, 다르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출발은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교인들이 궁금함이 있어서 그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교역자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서 질문으로
편지를 보낸 게 먼저였습니다. 그러자 이 편지를 받아든 누군지는 모릅니다. 예전에는 신학자들이 바울이 아닐까 그랬는데 바울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나 여러분들의 질문에 이제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신으로 보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무엇에 대한 질문이 있었냐면 모세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질문들의 답을 하는 중에 이 저자가 어떤 필요성을 느꼈는고 하니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좀 하고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만 문제를 만난 것이죠. 먼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덧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을 설명을 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편지에 글을 쓰려고 하는 순간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느냐면 이 편지를 받아드는 교인들이 질문을 던졌던 교인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언급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성경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의 내용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고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1절이 어떻게 표현하는고 하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둔하여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높지 못하여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11절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12절에도 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대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장으로 3년 정도를 새신자 기간으로 정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될 때까지는 새신자로 봤던 거예요. 그 새신자로 봤던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3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선생이 되어도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준은 여전히 학생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될 처지.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전혀 훈련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진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때 그 수준에서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교인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이더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요 아주 오래전에 그 태초라고 하는 시간에 하늘도 만드셨어요, 별도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는 수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니 못 알아듣겠고, 좀 더 깊은 것에 대하여, 원리에 대하여, 근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해도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해서 말랑말랑한 거, 듣기에만 좋은 거 듣고 난 다음에 감동받았어요 하는 이 정도 수준 외에는 진전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요약하자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듣는 것이 둔합니다. 또 하나는 초보 수준에서 조금도 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출발이기도 하고 배경이기도 한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좀 안 됩니까? 저는 장로 되는 것도 싫고요,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요, 앞에서 선생 노릇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집으로 가고, 그래서 그냥 학생 하렵니다. 학생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2인자가 좋습니다, 1인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단원이 시작될 때 바로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로 시작했다면, 이 단원이 끝나는 쪽에서 바로 그 때문에, 그래 했기 때문에 신앙이 변절되고 마는,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말더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변절, 곧 구원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잘하지 못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에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오묘해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신앙이 잘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섬겼고 작년에 만났던 예수님보다도 올 한 해 만났던 예수님이 더 좋은 분, 더 새로운 분, 더 귀한 분으로 느껴져야 신앙생활은 힘이 있고 신앙생활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이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예배가 다 그렇지 뭐, 별거 없어, 내가 참여해 봤는데 다들 그렇더라고.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요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들었던 얘기야. 나 이쯤 되면 또 운다, 우는 사람 있다. 그런데 나는 몇 번 들었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 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 부르지 않는다. 타락한 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자인 듯이 모든 교회 생활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냥 부흥회도 참석해봤고요, 새벽기도도 참석해봤고요, 금식기도도 해봤고요, 다 해봤다는 겁니다. 다 해봤는데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찌 되느냐?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모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럴 수 있지, 성경 말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 설교 들을 때 설교가 귀에 안 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지나다 보면 나는 평생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의 삶을 살립니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설렁설렁 건너갈 수 있는 문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변절한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앙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가 고인물 되면서 썩고 말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머리에 두고 저는 다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신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7일을 맡고 있는 장로님들은 그런 신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어떤 분이 그런 성도가 있을 때 장로님들은 가서 책망을 해야지요. 혼을 내야지요. 예, 일명 사이다 발언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에 노방전도를 가지요. 그러면 꼭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빠지는 사람 있을 때 누가 나서서 야, 너는 어떻게 노방전도만 간다면 도망다니냐 하고 사이다 발언을 날려주기를 바라는 경우 있다니까요. 목장 청소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목장 청소에 참여하지 않는, 일관되고 신실하게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원래 좀 힘쓰는 일을 할 때는 항상 힘 도와주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참 얍삽하게도 요때만 되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시금 질문합니다.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신앙인은 어찌해야 합니까? 과연 사이다 발언을 던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다 발언으로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한다면 잘하는 좋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바꿀 수 있는 빠른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바로바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너 도망가지 마. 그러면 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미 찍혔기 때문에, 이미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너 청소 꼭 해. 이거 네 담당이야 하면 그나마 어거지라도 청소하게 되니까, 다르게 말씀드려서 효과는 100%입니다. 제가 위원회에 있는 총무부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지 하고 바로 성질 내기 시작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모임은 이러면서 바로 올라옵니다. 이게 장점은 뭐가 장점이냐? 직방입니다. 근데 단점이 두 가지입니다. 단점이 두 가지. 첫 번째 단점은요,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효과는 아니거든요. 영구적으로 가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가만 안 있는다 이야기해서 효과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 지금 뛰 간다 요 정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쯤 갔을 때는 죽을래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정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일 때는 호적에서 판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강해지고 강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강대 강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 함 뜨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꾸만 사람의 혈기가 더해지는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신앙인이 취할 태도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귀찮은 일이다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냐면 복음을 받아들고서 나의 삶이 확 뒤집어진 사람한테.
나의 삶이 확 바뀐 사람들한테. 저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암을 고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자녀를 살린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전도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내가 예수님 만나봤더니 너무 좋더라. 당신도 보니까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은데 낫더라. 한번 예수 안 믿어봐라. 나를 만나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도 고쳐주실 텐데 한번 꼭 만나봐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게 되는데요. 그 복음 전할 때 그 사람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 일에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좋은 거 알려줬구만은 저 사람이 모르네.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죽을래.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바꿔 얘기하면 청소에 빠지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거나 억지로 강요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사실은 너 혼자 청소할까 봐 그게 싫어서 나를 꼭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지, 청소가 너무 좋잖아, 청소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하자고,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전도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누가 안 하면 아우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왜 그냥 버리고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지. 야, 우리가 지금 바구니 10개 들어야 되는데 니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는 나도 전도하기 싫어 라고 하는 인상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가르치거나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혈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내 성질이 들어가고 나의 입장,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복음도 아니요, 교회가 함께 나누는 생명에 관한 것도 아니요, 그저 자기 싫으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이 힘드니까 강요하는 것이네 라는 인상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이다 발언, 강요, 협박 또는 책임, 이런 것으로는 정죄만 할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얍삽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꾸 빠지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찾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듣는 것이 둔하고 초보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우리는 한마디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교훈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하는 사실이지요. 히브리서는 먼저 이 문제를 은혜 안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5장 11절에서부터 문단이 출발했다고 그랬지요. 5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린아이로 있는 사람은 왜 어린아이로만 머물까?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알고 있는 맛이, 그가 경험해 본 맛이 젖 먹는 맛 외에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다. 그런데 만약 의의 말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불러서 보다 더 장성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다면 입장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요즘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예전에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입학을 한다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생일이라든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꼭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뭐 먹고 싶니? 원하는 거 사줄게. 그러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사달라고 그러죠? 짜장면. 왜냐하면 아는 맛이 그밖에 없거든요. 그때 팔보채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았더라면 분명히 다르게 얘기해. 원하는 거 말해. 그럼 팔보채로 얘기했지 짜장면을 얘기했겠습니까? 왜 짜장면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느냐?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얘가 알고 있는 가장 맛있는 거는 짜장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뻥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원하는 거 마음대로 얘기해. 사줄게. 아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짜장면. 똑같다는 거예요. 뭘 똑같으냐? 아유 성도님 힘드시지요. 아유 성도님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힘내세요. 이것만 맛을 들인 거예요. 이 맛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 번만 맛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한 번만 맛보기 시작하면 더 알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는 더 깊고 깊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저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교제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다른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전받잖아요. 그 성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이고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네. 기도가 어렵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고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처음 알던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좋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경험케 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필요합니다. 경험케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발견한 그 경험을 따라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윽박지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 정죄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직도 더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경험케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 1절 2절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새 신자 교육을 할 때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위해서 저 신앙인 하겠습니다. 당신 신앙 고백하셔야죠. 예, 제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행하였던 죽은 행실 그거 낱낱이 고백하고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초보의 교리이고 교훈이었습니다.
이것만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란색에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이유는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모르면서 나 신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하여 초보 정도 배우는 이것 하지 말고 이거 계속 이거 반복하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더 깊은 것, 더 온전한 것,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여기에서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성숙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해봤다 정도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나 그거 알아, 내가 뭔지 알아. 성찬을 접해보는 것 정도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제일 처음에 빵 같은 거 주거든. 카스테라 같은 거 줘. 그거 먹어보는 거. 그 다음에 포도주 같은 거 주는데 어떤 교회는 포도주스 주고 기쁜 교회는 포도주 줘. 뭐 이런 거 접해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보입니다. 이게 초보입니다. 왜 빵을 주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 주신 것을 상징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빵을 줍니다. 요거 아는 게 체득 정도입니다. 왜 포도주를 주지요? 그 포도주가 붉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함께 기억하고 영적으로 누리고자 우리는 포도주 나눕니다. 이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성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접해봤다는 것이죠. 접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고 체득할 때가 있습니다. 야,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살을 찢으셨구나. 그게 온몸으로 공감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인 피를 쏟으셨구나.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게 온몸으로 전기에 찌릿찌릿하듯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인데 왜 그러셨습니까? 할 때가 있다. 그것이 경험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 말씀드리면 체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은혜가 임하여야 이곳에 생명이 있구나, 이곳에 진리가 있구나 하고 오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은혜에서 더한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귀로만 듣던 것, 눈으로 보았던 것, 내가 말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몸속 깊이, 내 뼛속 깊이 체득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겠네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신자입니다. 이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소명 따라 사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듭나는 연속적인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냥 지금까지는 지켜보는 정도였다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라는 단계로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이 계신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휘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자라고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를 고치고자 윤리, 법규, 체면, 상식 그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 은혜 주심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예수도 알기 원하고, 내가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얌체 행동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고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일학교 다닐 때까지는 열심히 다니던 아이인데 그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올라가더니 거기에서 군대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별로 신통치 않다,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지 않구나. 이 아이가 지금 자라나지 아니한 채, 나도 예전에 어린이 대회 나가봤어, 암송하고 우수상 받아봤어, 뭐 이거 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왕년의 이야기에 빠져 있구나. 소망이 아니라 과거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아하, 병들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가 신앙을 팔지 않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변절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야겠습니다. 만져주셔야겠습니다.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좋은 친구 붙여주시고 말씀에 좋은 선생 붙여주셔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이 이렇게 돼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를 위해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해서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저 얌체 목원을 내가 혼내서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일이고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되는 일인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방황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TV 보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하늘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식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발버둥 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 있지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감격했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이야기 들을 때 감격하셨지요. 예, 바로 그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똑같이 보다 더 성숙한 신자로 자라는데도 그 은혜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이 있어. 그거 발견되는 것. 내가 너를 쓰려고 해. 그거 발견하는 그 은혜.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해. 그거 발견하는 그 은혜. 내가 너를 꼬리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게 쓸 거야. 너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일 하려고 해. 그게 발견되어지는 그 감격,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자라게 하는 힘이 되거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신지?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교 들으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라면 위원회의 총무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총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 우리 위원회의 총무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거저 세우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위원회의 총무들이 장로 되실 분들일 겁니다. 아니,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분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더 쓰시고자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총무로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나를 온전한 데까지 이르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에 도망가는 사람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잔소리보다도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변절되지 않도록, 신앙이 중간에 멈춰서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던 그때의 그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 주셔서 온전한 신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울부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가 예배 참석했다, 그것으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으로 위로받지 마시고요. 잘하고 있는가? 만약 내 자녀가 듣는데 좀 둔하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듣는데 둔해지고 있더라, 예, 그러시면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목장 나눔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자반 열린다 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신앙이 계속 초보에 머물고 있다면, 그래서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보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내 영혼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천하보다 귀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자라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기쁜 가족 모두가 듣는데 빠른 사람, 듣는 일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초보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선생되어서 예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